지금부터 모두를 위한 성경 공부 빌레몬서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총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짜리밖에 없는 서신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고 또 목회적 성격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 개인에게 주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는 편지의 의미를 넘어서 초대 교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 특히나 이 노예 제도에 관한 이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루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실천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빌레몬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아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AD 60에서 62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연도가 사실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않죠. 60년대는 어떻고 70년대는 어떻고 이것들이 잘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런 사건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시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감옥과는 조금 모양이 다른 형태죠.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 자유가 보장된 투옥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갇혀서 투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활동과 다른 많은 부분들이 그 집 안에서는 좀 자유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사회적인 맥락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리고 이 노예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했냐면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노예는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는 법적인 소유물이었어요. 법적 소유물. 자,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노예 해방이 잦았을까요? 아니면은 금지되었을까요? 생각보다 잦았습니다. 노예 해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빌레몬서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 우리 같이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요 수신자와 부수신자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요 수신자는 이 편지를 받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이 빌레몬서의 제목처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추측해 봤을 때 이 빌레몬은 좀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가 돼요. 왜냐면 당시에 초대교회가 지금처럼 건물이 한국 교회가 있듯이 혹은 뭐 미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화려하거나 어떤 큰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자, 가정교회라는 거는 한 사람의
집을 오픈을 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오픈을 해서 초대교회, 가정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그에게는 이 편지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노예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 종과 또 가정교회를 오픈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또 그는 여러 많은 기록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내어줬다고 해서 그 교회가 빌레몬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있는 한 교회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빌레몬이 내어줬던 그 가정집이, 자신의 가정집이 골로새 교회의 본체일 수도 있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는 또 부수신자가 있어요. 먼저는 이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또 부수신자로, 자, 아비야,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이 편지의 부수신자가 됩니다. 이 아비야는 추측컨대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고요. 아키뽀는 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키뽀를 아비야와 빌레몬의 아들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키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병사된 자,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초대교회의 이 성경을 함께 돌려 읽고 공중 예배에서 같이, 공적 예배에서 같이 읽었기 때문에 빌레몬 교회에 모인 이 가정교회의 식구들이 부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복음의 영향이에요. 복음이 사회적 관계에 어떻게 미치는가. 자, 그냥 빌레몬서를 읽으면 되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알면 빌레몬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종, 노예 문제가 지금 사회 전반야에 걸쳐서 팽배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과 노예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 여기에는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믿는 자들 중에. 또 오네시모처럼 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복음이 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주인이에요. 근데 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관계 안에서도 종과 주인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가 될 것이냐. 자,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이 책에, 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용서화입니다. 자, 이 편지의 주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자, 바울은 요구해요. 용서하라고.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자, 이 종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그러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화해하는. 자, 이 화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죠.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었던 것처럼 이 빌레몬도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허물어서, 그러니까 세워졌던 벽을 허물어서 화해하는 그 관계로 초대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애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는 사랑인데요. 5절, 7절, 9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들이요, 그리스도인의 핵심 덕목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형제라는 점,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 여기서는 1절에 나오고요, 7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형제라는 것을 굳이 이 단어로 언급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3절에서 나오고요, 7절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인데 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연합.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보내서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어떤 관계, 화해, 용서를 통해서 바울은 사실은 더 큰 그림으로 교회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빌레몬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제일 먼저는 서문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저자 자신을 소개하고 받는 자들을 소개하고 그다음 축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의 단락을 감사와 기도입니다. 자, 바울이 이 빌레몬의 믿음과 그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이 믿음은 빌레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빌레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가에 대한 부분이 믿음이고, 이 빌레몬이 교회 공동체, 교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는가,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되죠. 하나님과 이웃, 위로는 하나님과의 믿음, 그리고 좌우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와 기도의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가게 되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그러니까 주 소재가 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위해서 바울이 간구를 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빌레몬의 노예였죠. 근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떠한 이유로에선지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을 떠나버립니다. 도망을 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과 인사 부분에 가면 바울이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가겠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빌레몬서의 개관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이 빌레몬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좀 바울이 어떻게 투옥되었는가,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또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본 이후에 빌레몬서를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함께 이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들,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참고해서 다음 강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를 위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바울의 인사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한 절씩 한 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바울의 상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자, 우리가 감옥에 언제 갑니까? 보통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를 재판에 넘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체포가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당하고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로마에서의 생활이 되는데, 여기서 이 로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로마에서 집을 얻어 사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썼던 그 편지를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고,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가택연금이었어요. 가택연금은 어떤 것을 가택연금이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 아래 보니까 2년간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정보를 주는데, 자, 사도행전 28장 16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군인 나오죠?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서 말하는 이태는 2해, 2년, 그러니까 2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 상태, 바울의 이 가택연금 상태는 어떤 거예요? 한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감옥처럼 갇혀 있는데 이 집에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집 밖으로 막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고 이곳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이었어요. 자, 여기서 아마도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 빌레몬서에서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극도로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좀 볼 수가 있죠. 누가 편지를 받았는가? 이게 이제 1절 후반부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빌레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빌레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편지의 수신자, 주요 주 수신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애정을 받는 사람이었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을 전도하였고 빌레몬을 회심시켜서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또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배경이 되는 것이 골로새인데 여기에 바로 이 빌레몬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내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부르고 또 나중에 20절에 가게 되면요. 빌레몬서 1장 20절에 가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여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빌레몬을 가리켜서 형제여. 그러니까 이 표현을 봤을 때 바울과 빌레몬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빌레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자,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졌고 모든 교회 활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차후에 다루게 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도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재력적으로나 영향력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절로 가게 되면 또 다른 편지를 받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가장 먼저는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요.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아비아를 언급하면서 자매를 먼저 언급을 하죠. 자매 아비아와. 자, 여기서 보통 바울의 편지에서 자매라고 이렇게 특별히 호칭을 붙이면서 이름이 언급이 되면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보통 가족 구성원들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2절에 자매 아비아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말하기를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편지의 세 번째 수신자인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키뽀는 어떤 학자들은 이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함께 병사된 동료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자, 아키뽀는 함께 병사된 자라고 바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2절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빌레몬의 집, 교회,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가정교회 1세기 당시에 초대 가정교회 혹은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자, 초대교회는 주로 신자들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적인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 가정교회에서 무엇을 했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행사나 어떤 행위들이 가정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성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교회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자, 일단은 가장 먼저는 가정교회의 장점은 규모가 작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규모가 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인적이고 친밀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안전과 보안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회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외부에서부터 위협을 받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3절을 통해서 자신의 인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전형적으로 쓰는 편지 인사 방식이었어요. 바울의 편지에는 꼭 이러한 형식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헬라어 인사인 은혜와 히브리어 인사인 평강이 결합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획득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고 선물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인 용서와 화해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평강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바울이 말했던 이 평강은 갈등과 부재가 아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안녕,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했던 것은 앞으로 이야기할 오네시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두 분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 두 분의 존재를 언급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두 분의 동등된 위치와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고백이었고 진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도 설명을 했고 평강도 설명했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대한 특정한 일들을 앞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도 삶 가운데 적용해라 라고 하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사 말을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4절부터 또 빌레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빌레몬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품과 그의 신앙과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배워가면서 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모두의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4절 말씀에 바울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자, 이 감사와 기도는요,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보통은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다. 바울은요,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4절에 고백했던 대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규칙적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감옥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지 간에, 길거리에 있을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나, 심지어 감옥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와 개인적인 관계냐면요, 빌레몬과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에게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하나님께 라고 말할 때는 빌레몬도 자기가 믿고 섬기고 있는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것들을 담아내고 있냐면, 앞으로 뒤에 나올 어떠한 이야기, 이 뒤에 나올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이 빌레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만 빌레몬에게도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묶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은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형식이 얽매이는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기적으로 자신의 어떤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바울은 지금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들 혹은 어떠한 제3자에 의해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사랑과 무슨 믿음이냐? 자, 먼저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빌레몬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 올바른 신앙을 말하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위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가 빌레몬의 신앙생활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있는,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주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은 지금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실제로 빌레몬을 전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왜 마치 제3자처럼 바울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을 알고 있고 그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많은 공동체와 또 빌레몬이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에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빌레몬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빌레몬의 신앙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신앙적인 긴장 상태, 신앙적인 영적인 건강한 거룩한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니까요. 이제 믿음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죠. 믿음의 교제. 자, 그런데 먼저 바울은 6절을 시작하면서 이로써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라고 하는 이것은요, 방금 5절에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빌레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이로써 바울은 6절에 이제 그 믿음과 사랑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죠.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헬라어로. 자, 근데 단순히 어떤 교제나 어떤 사교적인 이런 만남을 넘어서서 신자들의 영적 교제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교제는 그냥 신앙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와 사랑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나눈다라고,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할 때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연결된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의 마지막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이것은 좋은 또는 유익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자, 그러면 이 선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공동체 전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어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이 결국은 어떠한 일들을 일으켜내냐? 선한 영향력을 일으켜내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삶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 빌레몬의 삶이 다른 누군가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떠한 것들을 좀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이나 자비나 용서, 관용, 덕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공동체 내에 서로가 돌아보면서 서로를 챙겨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어떤 선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활동, 또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까지 우리가 선한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 묶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기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이 6절의 말씀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한대요. 누가요? 빌레몬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모든 행위와 믿음과 신앙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빌레몬은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해요. 여기서 이 역사는요, 그 의미를 좀 풀어보면 활발해지다, 효과적이 되다 라고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6절의 말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정리하면 이거예요. 빌레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결국은 영향력을 끼쳐서 공동체 내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신앙이 두터워지고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앙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7절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제 위로와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바울은 지금 빌레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6절, 7절에 언급했던 것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형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여 라고 이야기하죠. 자, 영적 형제래요. 자, 바울은 빌레몬을 전도했고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혹은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형제여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같은 형제의 위치에 있는 동등된 자리에 있음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줍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빌레몬과 친하다라고 말하는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죠.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어떤 것이냐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내장, 장기, 창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스플랑크나 하는 이 말은요. 근데 여기서는 감정이나 어떤 마음 상태, 문자 그대로 마음 상태나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형제여 빌레모나라고 부르면서 성도들의 그 마음이, 성도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새롭게 하다, 원기를 회복시키다, 혹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빌레몬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행동과 성도들을 향한 바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었다. 누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빌레몬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 역시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 우리는 이걸 종합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한번 말해봅시다. 그러니까 빌레몬 한 사람의 이 신앙생활이 결국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4, 5, 6, 7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은 실질적이었고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의 실천이 담긴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3강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신앙이 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빌레몬의 신앙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얼마나 더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8절부터 또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를 위한 성경 공부 4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간구하는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8절 9절을 통해서 바울의 권위와 겸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이제 8절부터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 앞의 부분을 좀 정리해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말하기 위함이었죠.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나눴는지 우리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자, 바울은 이 권위가 있었어요. 어떠한 권위냐면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빌레몬을 전도한 복음의 혹은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통해서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있으나 라고 하는 그 말, 8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으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9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노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나이가 많은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자,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서 자신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요청하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굉장히 자발적이고 또 부드럽고 두 사람의 관계가 온전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알 수 있죠. 이 바울이 고백했던 노년에 갇혀있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말년을 로마 감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가택 연금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8절과 9절에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권위가 있었지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빌레몬에게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절부터 이 편지의 대화의 주제가 되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디모데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네시모 역시 바울이 갇힌 중에, 아까 우리 9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중에 낳았던 아들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갇혀있는 동안에 투옥되는 중에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를 전도하여 영적인 아들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투옥 중에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로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전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빌레몬에게죠. 누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전에는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유익한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 지금 그 언어 유희라는 거죠. 워드 플레이를 해서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전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전은 언제냐?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 그를 떠나 도망쳤을 때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빌레몬에게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네시모는 그럼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일전에 이 빌레몬이 골로새라는 교회의 지역에 있었고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어쩌면 골로새 교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추측할 수 있는 연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는 변화되었다.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부터 한참
앞으로 나가 있는 거지만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해보죠. 자,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9절 보니까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인 오네시모도 함께 가니 그는 너희 중 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부들의 편지에 보면요,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회자라는 기록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분명한 것은 변화된 사람이다. 일전에는, 자, 과거에는 어떠한 무익한 사람이었는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줬습니다. 왜요? 도망쳤으니까요.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무익했죠. 불신자였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빌레몬에게는 사실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불신종 노예는 어쩌면 무익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 도망친 종은요,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일전에 그가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다라고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말해요? 나와 내게 유익하대요. 그럼 지금 현재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라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신앙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자, 아직 골로새 교회로 가지 않고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섬기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공동체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사람, 그의 이름대로, 원래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노동력의 회복인데요. 이전에 이 빌레몬을 떠나서 주인에게 노동력 상실이라는 굉장한 타격을 주었어요. 종이 도망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면 노동력, 상실된 노동력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지금 누가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동역자로서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이제 바울은 법적이고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이 노예이자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 당시에 이 법적이고 사회적 관습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창자, 장기, 내장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창자, 내장, 장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의 이 감옥,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은 그를 나의 어떤 중요한 동역자로 그에게 사랑을 더해주는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 신복인데 내가 지금 너에게 돌려보내길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은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희생이죠. 물론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굉장한 타격이 있었지만, 지금 감옥에서 노년으로,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잡혀간 이런 바울의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신복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고 굉장한 희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법적이고 사회적인 관습을 준수하고, 오네시모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골로새 교회 또는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서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1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 싶대요. 오네시모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이야기를 밝혀요. 12절에 보니까 그를 돌려보낸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오네시모와 함께 있고 싶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어. 왜요?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 이유도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일전에 빌레몬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비신자에서 신자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바울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레몬이 물리적으로 바울을 섬길 수가 없게 되자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실제적으로 돕고 이 오네시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어떤 도움이, 섬김이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오네시모를 이제 내가 너 대신 나를 섬기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다시 내가 빌레몬 너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말했던 것,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빌레몬에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도 이 빌레몬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 빌레몬은 주인이었죠. 실질적으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싶어도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승낙과 허락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냥 버리고 그의 신분을 말소시키고 말살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자,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고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고 그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이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한 존재야 라고 말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의 승낙과 허락 없이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다만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내 선한 일. 자,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받아주는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선한 일인가? 그냥 어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 굉장히 타격을 줬습니다. 손해를 줬습니다. 상실감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되덮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오네시모에게 한 번 더 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빌레몬의 가정교회의 일꾼으로, 단순히 종이라는 노예의 신분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도 동역자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도 동역자로 되는 이 일이 바울은 선한 일이다.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빌레몬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난 너에게 승낙을 먼저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고 의도고 편지를 쓰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가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는 것은 바울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빌레몬에게도 어떠한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편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 4번째 강의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모두를 위한 성경 공부 빌레몬서 마지막 편인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도전과 권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살펴보면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인지도 모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도주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이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떠나게 된 것이 일시적인 이별이었지만 이것이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종과 어떤 주인의 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종과 주인은,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종과 주인은 일시적인 관계예요. 때에 따라서 노예가 해방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 없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맺어진 관계는 이제는 노예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바울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의 관계,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로, 그러니까 형제 관계로 새롭게 관계를 재정의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어요. 이 복음이 사회적으로 맺어졌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사회적 관계를 복음이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은 변화하는 힘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변화하는 또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로 이 복음이요.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맺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형제 관계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실제로 종과 주인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인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관계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모습과 매우 밀접하고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동역자 관계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빌레몬은
이미 기존의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이 빌레몬이 바울을 도왔고 바울은 또 빌레몬을 도왔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신앙적인 관계인 동역자 관계였던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여기에 이제 오네시모를 우리와 같이 동일한 동역자의 자리로 초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오네시모에게도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해주고 동등하게 그를 대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8절에 이제 책임의 전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8절에 만일, 그러니까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약에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졌거나 혹은 불의를 저질렀다면 이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약속하는 거죠. 오네시모의 빚과 그의 잘못함을 자기 책임으로 떠맡는 거예요. 자, 이는 로마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로 인한 손실을 제3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왜냐면 이 제3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노예나 종을 피신시켜 주었거나 도망친 사람을 도와주었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제3자에게 주인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예, 내 종을 너가 도와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니 그에 대한 배상과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갚아라 라고 하는 이 로마법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법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너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빚을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게 얘기해라. 바울에게 얘기해라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이 주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예가 도망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로마법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이었고 피상적이었던 사회 현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법에 의해서 도망쳤던 이 종의 오네시모의 오네시모의 빚과 잘못들을 자기 앞으로 돌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바울이 어떤 중재를 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중재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된 모습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바울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대속의 사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것을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를 닮아 실천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필을 쓴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썼다, 내가 이 편지에 대한 어떤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진정성과 개인적인 책임감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암시입니다. 내가 바울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강한 의지예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자신이 약속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갚으려니와, 지금 앞에 말했던 이 빌레몬에 의해서 오네시모에 의해서 발생됐던 어떤 빚이나 어떤 불이나 어떤 손해,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바울이 직접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지었던 빚 이외에 너 빌레몬이 나 바울에게
지었던 이 빚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럼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떠한 빚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빚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빚으로 바울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한 영적인 어떤 빚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러니까 빌레몬이 느끼고 있을 그 고마움과 감사를 내가 너에게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청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라 라고 그의 양심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19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넘어가게 되면 기쁨과 평안의 요청이 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자, 20절에 오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는 형제를 강조합니다. 자, 빌레몬을 갑자기 형제로 불러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울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분명히 바울은 빌레몬을 전도해서 그의 영적 아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적 스승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도로서 권위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형제로 부르면서 너와 나는 같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얻었다.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도 이야기하죠. 빌레몬의 그러한 결정이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이 바울에게 있을 것인데 어떠한 조건에서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준다면 바울은 기뻐할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단순히 종으로만 다시 받아주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바울의 어떤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을 보게 되면 순종과 기대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문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 말은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이 자기의 말대로 순종하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 이상으로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너는 행동할 거야.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라는 바울의 이 어떤 권고, 도전, 부탁 이것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고 그 정도의 양심이 있었고 그 정도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행동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암시적인 요청을 하죠. 어떠한 요청을 했냐면 그러한 것들이 종으로의 복귀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복귀하게 되면 다시 종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원래대로 주인이 받아주게 되면 어떠한 이 종을 다시 종의 원위치 자리로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바울이 여기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대 이상으로 행할 것은 이 종의 관계를 떠나서 그를 해방시켜서 일반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기대하는 부분을 21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방문할 것을 언급을 합니다.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고요. 또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자, 숙소를 요청하죠.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그를 찾아가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이제 기도의 힘인데요. 그 공동체. 자,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그리고 빌레몬은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 혹은 지역의 가정 교회에 있어요. 여기에는 성도들이 있고 멤버들이 있죠. 이 멤버들이 기도를 하기를 요청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서 그 교회에 빌레몬이 있는 교회에 방문하게 될 것을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장기적인 영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앞으로도 자, 이 방문을 하고 나서 앞으로도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단순히 한 번 일회성의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교제하며 관계를 가져나갈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숙소를 준비해달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필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인사와 축복을 하며 끝이 나게 됩니다. 먼저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갇힌 자.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누가요? 에바브라가 함께 갇혀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게 같은 시기에 감옥에서 쓰여졌던 옥중서신이거든요. 제가 서론 때 개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옥중서신. 그러면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골로새서를 또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바브라를 한 번 더 언급하는데 골로새 교회에서 왔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고 자 하면서 이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바울이 특별히 이 에바브라를 언급했던 이유는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 어쩌면 빌레몬의 가정교회였던 이 골로새 교회와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연결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4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누구예요? 우리가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도 알려졌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함께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갈등의 요인이 되었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바울에게 필요한 동역자로 다시 활동하게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여러 차례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는 그 다음에 투옥 시에도 함께 있었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또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데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데마는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만 해도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데마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바울의 어떤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죠. 그리고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받는 누가 의사죠. 사랑받는 의사. 바울의 동역자였고 사도행전과 그다음에 뭐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 언급했던 것은 바울의 사역이 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홀로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고 팀 사역이었음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이 지금 오네시모 종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바울 서신에 흔히 볼 수 있는 축복의 형식으로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을 기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담아 놓고 있는 이런 편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빌레몬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바울의 편지, 권면, 도전 이런 등등의 많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잘 공부하고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독거리, 묵상거리가 됨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